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6장에서 28장까지 성경 정독, 5차원 독서법을 활용한 성경 정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소리 없이 화면만 녹음이 돼서 되게 허탈하죠. 다시 좀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빨리 가볼게요. 오늘은 그 아이삭이 아비멜렉을 속이는 어떤 패턴, 그 아브라함이 했던 패턴 있잖아요. 시스터라고 말했던 그 장면이 똑같이 여기 등장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조금 아브라함의 그 행동들과 아브라함에 있었던 일들이 리마인드 되는 장이 사실 26장에서 28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삭이 아브라함의 어떤 실수들, 인간적 실수들을 똑같이 그 아비멜렉 땅 그대로 거기서 똑같이 기근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범하는 장면들이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그 요거예요. Conflict over moral right. 그러니까 똑같은 땅에서 뭘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삭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요. 아이삭은 투쟁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비교가 이제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이 이제 부요해지면서 자기가 지었던 것보다 100배의 결실을 이제 맺었다고 이제 1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비멜렉이 너 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아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갔어요. Somewhere else 이렇게 어딘가로 갔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갑자기 17절에 뜬금없는 그 문구가 하나 등장하는데 Palestine had failed in after Abraham's death. Isaac also restored the name Abraham had given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팔레스타인들이 에이브람이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우물들을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사용 못하게. 그래서 이제 아이삭이 또 이제 리스토어 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게 원래 이게 17절이 중간에 갑자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가라 그래서 이삭이 갔고, 그 다음 19절부터는 이제 이삭이 계속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물을 또 싸우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연결이 됐는데 중간에 17절이 중간에 삽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랄 사람들,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했던 그 우물을 이렇게 필드업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용 못하게 하는 질투심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도 이제 조직 생활을 했을 때 보니까 그 선배가 그러니까 앞에 선임자가 했던 일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왜냐면 내 성과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임자가 했던 일을 받아서 그 일을 할 때 그거를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하면 좋거든요. 개혁.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new thing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뭐 나쁘진 않죠. 그것도 되게 좋은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왜냐면 우리가 어떤 로마 시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기록을 보면 보통 그 기반을 닦고 일대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프레임을 만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조선 경영처럼 태조 이성계를 통해서 그 기반을 닦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프레임을 만든 거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세팅을 한 거는 결국 세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견고하게 조선 초기에 세워졌었는데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도 이제 어거스트와 그 줄리어스 시저와의 관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일대는 기반을 닦고 이제 그라운딩 하는 거죠. 땅을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을 해야 사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손이 아닌 이상은 이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뉴띵을 만들려고 하죠. 내 성과를 위해서. 그게 인간된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사실 아브라함이 만들었던 걸 열어서 확장하고 거기서 이제 더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주변 땅이 더 이렇게 더 액티베이션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질투심에 이제 있어서 그걸 딱 막아버리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자기만의 문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 여기서 이제 좀
설명하고 싶었고요. 19절에 보면 이제 아이삭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우물을 파가면서 움직이는 행동들이 보이는데, 아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삭은 되게 여유 있었고 당당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물 팠는데 또 그 argue 하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이 질투심으로. 두 번째도 동일하게.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22절에 At last the Lord has created enough space for us to prosper in this land.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 너무 이상해. At last the Lord had created enough space for us to prosper in this land. 똑같이 두 번을 읽어도 발음이 이상하네요. 아무튼 at last 마침내 the Lord has created, 그러니까 뭔가 창조하셨는데 뭘 창조하셨냐면 enough space, 그러니까 충분한 땅이래. for us to prosper in this land. 그러니까 아이삭이 거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땅을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이삭은 뭔가 이제 그 약속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뭔가 우물을 파서 뭔가 나왔는데 뭔가 불협화음이 있다면 이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라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이동해서 마침내 세 번째 땅에서는 얼규가 없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믿고 그곳에서 이제 세팅을 한 거죠. 이걸 보면서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이 여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구나라는, 내 때가 여기였었구나라는, 이걸 보면서 되게 저는 너무 깊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삭의 그 신앙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신앙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얼규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우리 주님은 늘 선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 땅에서 사는 건 아닌가. 섭리에 대해서 많이 집중해야겠구나. 오늘 새벽 예배 말씀과도 또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삭은 처음으로 이제 자발적인 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아이삭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발적인 제사를 드린 것은 여기가 처음 구절로 기록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갑자기 이제 그 가족사가 나오죠. 제이콥이 이제 그 장자권을 훔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거기 이제 1절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One day when Isaac was old and turning blind. 아이삭이 영적으로 늙은 거죠. 네. 늙었다는 표현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자녀들이 하는 질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캐치업하지 못하죠. 그리고 꾸준히 뭔가 그 장자에 대한 축복을 하겠다고 에서한테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뭔가 구별시킨 거죠. 그건 아이삭이 좀 가정교육은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한번 해볼까요? 24절 보면 But are you really my son Esau?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유명한 거니까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으려고 속이는 장면 있잖아요.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그러니까 털 같은 것들 이제 그거를 이제 감싸가지고. 그런데 사실 축복하기 직전에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에 아이삭이 또 물어봤어요. 너 진짜 에서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약간 찝찝한 뭐가 있었던 거죠.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축복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아이삭이 접대를 받았어요. 와인도 먹고 고기도 맛있게 먹은 거죠. 우리가 어떤 뇌물을 받거나 할 때 사실은 원칙과 답이 있어도 선뜻 그거를 명확하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이삭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뭔가 깨름직했지만 그게 넘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들 우리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사건 이후로 제이콥은 도망가죠. 바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이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28장 한글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 이제 여기도 리마인드가 또 있어요. 아까 제가 26장에 보면 그 아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패턴이 리마인드 되었다고 했잖아요. 아비멜렉 땅에 가서 그 시스터로 그 속였던 그 장면을 아들이었던 아이삭도 그대로 리마인드 해가지고 패턴을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28장에 보면 또 다른 패턴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지시할 땅, I will show you 한 땅으로 이제 하나님 가라고 하셨을 때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번제를 드리는 월십했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제 어쨌거나 집으로부터 이제 쫓겨났잖아요. 권고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삼촌 집 라반으로 간 그 길목에 베델에 이제 그 베델 땅을 중간에 경유하죠. 10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이야기 나오죠. 아브라함도 이 얘기가 계속 하란에서부터 쭉 이동하다가 브엘세바까지 이동하거든요. 그리고 그랄도 갔었죠. 그것처럼 지금 야곱이 그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하란 그쪽으로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라반의 집이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걸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여하튼 향하여 가고 있었고 중요한 건 이때 다시 또 똑같은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언약, 그 동서남북에 편만할 거라는 그 자손에 대한 언약과 그것들을 똑같은 그 땅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고 첫 번째로 드렸던 베델 땅, 베델과 아이 사이 그 땅에 야곱이 정착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베델 땅에서 사닥다리 꿈의 어떤 사닥다리를 받고 다시 그 조부의 아브라함이었던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이제 26장 28장은 우리가 후손 다음 세대의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이 이 26에서 28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삭의 어떤 섭리를 구하는 삶과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키시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이거 참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되네요. 네, 여러분 같은 동일한 은혜가 공감과 함께 동일하게 이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